입니다. 원장님. 예, 예, 이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공자와 우리 해월 신사님을 비교해 본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73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월 신사님은 72살인가 그렇더라고요. 72살. 비슷하잖아요. 삶의 그 기간이. 그래서 한번 공자도 뭐 공자는 우리가 다 인류가 인정하는 성인이잖아요. 4대 성인들에 들어가고 우리 해월 신사님 우리 천도교 역사에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그 깊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 그때 제가 첫 시간에 교재 얘기했죠. 거기 제 교재는요, 동학을 배우다 마음을 살리다는 그 페이지가 155쪽에서 178, 여기 읽으면 이게 잘 나옵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예. 먼저, 논어예요. 논어에 공자가 자기 일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15세 학문에 뜻을 두었다. 시부오이 지우학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인가 그 참고서에 지학사 있죠. 지학사. 예,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은 논어에서 뭐랄까요? 뭐 뺏긴 건데 뭐 줘야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뭘 줘야 되는데 하여튼 지학사가 이게 이겁니다. 15살의 공자가 학문의 뜻을 두었다. 뜻짓자 배울 학자. 지학사.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한다. 공자는 3살의 아버지와 사별한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들과 다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안 계시는가?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린 나이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혼자 되신 어머니를, 공자 어머니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자가 거의 60대 공자 아버지 60대 후반에요. 어머니 18살이랑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님 아버지하고 엄마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엄마, 우리 대신사님 아버지하고 엄마 되게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이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공자와 같은, 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공자는요, 효자였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니를 독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배워 20살이 되기 전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너나라 사람 공자에게 물어봐라. 그럼 해결된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해월 신사님은 어린 시절 어땠는가? 해월 신사님은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참 우리 해월 신사님도 참 기구하죠. 일찍 부모님과 사별합니다. 고아가 됐죠. 졸지에. 선생님 역시 남들과 다른 인생의 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주어진 삶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19살 때 밀양손 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28살 때 이 남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포항 마복동으로 거기서 6년을 삽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정말 꼴짝이거든요. 예. 여기서 마을의 직강, 오늘은 이장을 합니다. 고향도 아닌데 이런 자리를 맡을 수 있던 것은요, 선생님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더 깊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근데 이거를요, 우리 해월 신사님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대신 스님 만나죠. 근데 우리 공자님은 누군가를 안 만나요. 혼자서 깨우칩니다. 혼자서 파고들고, 우리 해월 신사님은 대신 스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30살입니다. 공자는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어 열심히 공부한 결과 드디어 30살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32립이라고 그래요. 리비절 세웠다. 이거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30살을 뭐라고 하느냐, 뭐 40을 뭐라고 하느냐, 50을 뭐라고 하느냐. 30살을 이립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세계관을 우뚝 세웠다는 뜻이다. 20살 전후에 취직도 하고 공부도 발전하여 훌륭한 명성도 가진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본질을 돈이나 권력에서 찾지 않고 마음을 수양하는 데 찾는 그런 길에 들어선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40에 50, 60, 70까지 보면 이렇게 해야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 해월 신사님은 35살에 바로 1861년 혼자의 힘으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을 때 경주 용담에서 큰 도인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은 선생님을 찾아가죠. 본격적인 자신의 본질을 찾는 공부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자신의 본질인 하늘님을 만나고 수은 선생님의 길을 이어서 계승하게 되죠. 예. 그때 아시잖아요. 수은 대신사님이 해월에게 수심정기를 써주면서 이제 너가 책임져라. 도통을 물려줍니다. 공자가 학문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면 우리 해월 신사님은 스승 수은이 알려준 21자 주문수련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요. 두 분 다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성실함,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나 예, 마음에 듭니다. 예, 드디어 이제 40살입니다. 40살의 공자는 불혹이죠. 불혹이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어렵죠. 예, 여러분들 뭐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로 가득 넣어주면 우리 홀라당 넘어가겠죠. 예, 그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공자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혹, 참으로 어려운 경지죠. 인생으로 보면 40살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 지혜와 용기, 예,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노나라에서요. 오늘로 치면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단하죠. 예. 공자는 법무부 장관하고 학문적인 경지도 높아져서 30살의 세상의 기준을 마음을 수양하는 데 두어서 10년을 노력한 결과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불혹입니다. 예. 그럼 우리 해월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가? 30대 후반에 서성 수훈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하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시죠? 어느 날 그 겨울에 냇가에 그냥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죠. 추운데 들어가면 뭐 병 걸린다 이런 게 기억나시죠? 근데 분명히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들린 거잖아요. 이건 어디요? 바로 하늘님을 만난 거죠.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대신사님이 남원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예, 남원에서. 그래서 대신사님의 마음과 해월 신사님의 마음이 통했다. 예.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대신사님이 해월 신사님을 찍은 게 아닌가 후계자로. 예.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49일 수련을 1년에 4번씩. 예. 그 여러분들 50일 하고요. 50 곱하기 3, 5, 4, 200일이죠.
1년이 365일인데 200일이면 그냥 1년 내내 수련만 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대 후반부터 거의 50대, 50대까지 아니면 60대까지 1년에 200일을 계속 수련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 해월 신사님 성실했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FM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요. 그냥 맑은 거울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먼지 하나 없는, 먼지 하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원인이 뭐예요? 1년 내내 수련하니까 결과가 마음속에 하늘님만 가득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양천주, 하늘님을 길러, 천주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봄에 곡식을 심어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을 기를 줄 알아야 하늘님의恩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해월 신사님이 40살에 한 거고, 또 이제 40살에요. 또 이게 유명한 인연이죠. 해월과 철스님. 공자가 40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위나라 왕의 부인 남자인데요. 이름이 남자지만 여자입니다. 왕의 부인 남자를 만났을 때 공자가 한 말씀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미모가 뛰어난 부인이었대요. 제자 자로가요. 공자를 자꾸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왜 만날까?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하늘이 자신을 싫어할 거다. 이때 공자가요, 이 왕의 부인 남자를 만난 이유는요, 이때 실세가 부인이었거든요. 이 위나라 왕은 그냥 거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해야 되느냐. 왕의 부인과 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자는 왜 만났느냐. 위나라에서요. 공자를 초빙해가지고 나라의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위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월급을 주고 그 선생님으로 초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만난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럼 해월 선생님은 1872년 여러분 아시죠? 이필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잃게 되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본질인 하늘님을 키우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 일이 적조함, 이게 절 이름이죠. 철스님과 공부한 내용입니다. 해월은 당시 국가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절에서요. 절에서 49일수를 했는데 스님들이 도망자인 해월을 잘 다른 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스님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지 하면서 절을 수련한 장소로 빌려줍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해월 신사님의 공부 수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나중에 해월 신사님은 스님의 죽음을 듣고 우리 해월 신사님은 초상 이제 절에는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초상을 정성스럽게 치러줍니다. 그 해월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련 기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종합대학원도 수련 과목이 있죠. 예,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0살입니다. 공자는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지천명 많이 들어보셨죠? 지천명. 예. 40살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공자는 10년간 더욱 노력하여 마음의 뿌리인 천명을 알게 됩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운행, 원리, 뜻 등으로 풀면 됩니다. 공자는 자신의 고향 노나라에서 처음에는 힘들게 살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여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는데 그만 너무 올바른 말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 벼슬을 잃고 고향을 떠나 14년간 중국 천하를 떠돌게 됩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공자는 이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뜻을 묻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끝날 때입니까? 그때 하늘은 답을 알려줍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자는 하늘과 통했다는 거죠. 하늘과.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깨달았고 우뚝 세웠고 40에 부록이고 이제 50에 예. 아직 자신은 하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자가요. 광땅을 지날 때 양호라는 사람과 너무 닮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양호가요. 자기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양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자랑 닮았기 때문에 공자도 죽을 뻔했는데 이때 공자가 하늘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그래요. 공자야, 하늘이 너에게 큰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예. 그 보통 사람 인식에는 느껴지지 않는 하늘의 뜻은 공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마음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공자가 만난 선물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14년간 힘들었던 중국 전역의 여행을 이게 주유천하라 그래요. 14년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해월 신사님은 50살에 뭐 했는가? 세 가지를 했어요. 해월 선생님 50대 1870년 후반에서 1880년 후반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서성수훈 대신사님 말씀을요. 경전으로 간행했어요. 먼저 동경대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를 만들죠. 이렇게 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누구에게? 해월신사님에게. 근데 경전이 말씀이 통일되지 않으면 스승의 가르침을 어지럽힐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요. 해월이 직접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먼저 사람들이 읽고 나중에 해월이 가서 포독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마당 포독 그러죠. 마당 포독. 경전을 간행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도 한 것을 보면 동학이라는 조직이 많이 엄청 성장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은요. 동학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사님이죠. 손병희 선생님은 선사님은 젊었을 때 울분에 찬 청년이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그 아버지도 서리고 엄마도 또 한번 결혼 경험이 있는 그래서 손씨 집안에서 손병희에게는 그 가을에 지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깽이하고 삽을 들고 와서 막 그 묘지를 팠죠. 그래서 어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느냐니까 내 뼈 하나 파가지고 내 따로 제사 지내랍니다. 그런 손병희 선사님이었죠. 예. 그래 울분에 찬 청년이었지만 동학 입도하고 하루에 주문을 3만 독 읽었대요.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주문 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지우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분노를 지우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가 사라져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사님은 이때 수련 덕분에 나중에 동학혁명을 지도하면서 만난 어려움이나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행한 일들, 식민지 시절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고 최고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3.1운동,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뭐라고요? 이 젊었을 때 동학 입도하고 이 매일매일 3만 도씩 주문해왔던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시는 게 여러분들 이 서택순 설법한 거죠. 이거 아시죠? 해월 선생님이 50대 한 일 중 하나는요. 청주 서택순 집에서 한 설법이 유명하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요거는 우리 해월 신사님이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를 듣고 서택순에게 묻기를 저 누가 배를 짜는 소리인 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하는지라 내가 해월 신사님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배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배짜는 것인가 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하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겠는가.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 이게 우리 해월신사 법설 대인지물에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 얼굴이 하느님으로 보이십니까? 예, 하느님으로 보입니까? 누가 강의하고 있습니까? 성공도 선생님. 예, 하느님이 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해월 신사님 같은 수준이 됐고요. 아, 송공구 교수가 있는 그럼 아직 공부가 멀었습니다. 예, 하느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해월 신사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으로 보였지만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신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택순의 눈을 띄워주려고 가르침을 전달한 거죠. 근데 서택순은 아직 인연이 안 되면 예,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죠. 예. 이제 해월에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운 대신사님의 원한을 푸는 것과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든 일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공부가 완성되었거든요. 공부가. 그럼 공부가 완성되면 뭐 해야 돼요? 펼쳐야 되죠. 펼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60대. 60대 한 거죠. 60살의 공자는 귀로 모든 소리를 들어도 어긋나게 들리지 않고 순조롭게 들리는 이순. 이게 기자입니다. 기자 순조로울 순자입니다. 요 경기 이랬어요. 귀뿐만일까요? 눈도 그렇거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죠. 모든 인간의 감각기관도 무엇을 보거나 맡아도 순조롭게 감각하는 그런 경기 이렇습니다. 이거는 왜 가능하냐? 마음에 남아있었던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려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논어에 나와요. 공자가 네 가지를 끊었답니다. 절사, 끊을 절자, 넉사자죠. 그 내용은요. 무의, 무필, 무고, 무합니다. 이 무는요. 없을 무, 하지 말 무 이럽니다. 무의는요. 의는 사사로운 욕심을 끊었다. 무필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끊었다. 무고는요.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다. 고는 고집이죠. 그 다음 무아는요. 꼭 내가 해야 된다. 요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저는 이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는 별로 운전을 안 해가지고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냥 보통 남자들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스님들이 이리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집은 뭐 티코를 몰고 있는데 옆집에는 뭐 벤츠를 몰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티코를 몰고 싶겠습니까? 벤츠를 몰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벤츠죠. 근데 벤츠를 보는 순간 뭐요? 의죠, 의. 갖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집 형편에 티코입니다. 근데 벤츠를 보면 갖고 싶죠. 이거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 다음에 필입니다. 뭐요? 반드시 내가 갖고 싶다. 필. 그다음 고는 뭐요? 틀림없이 가져야 되겠다. 봅니다. 아는 뭐요? 이제 벤츠가 내 겁니다. 내 거. 이게 연쇄 반응이죠. 예, 의필고아. 자, 그럼 여러분들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벤츠를 내가 꿈꾸면 이때부터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이 왜 이래 고통인가? 집착 때문에. 그게 이게 의필고아잖아요. 아,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 보면 이 공자님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말씀이 똑같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공자는 네 개로서 네 개로.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석가모니는요. 12개, 12개, 12연기예요. 이게 중국 문명과 인도 문명의 차이예요. 예. 중국 문명은 네 개밖에 못 쪼개요. 네 개밖에. 그럼 인도 문명은 뭐요? 12개로 쪼개거든요. 그리고 인도 문명은
번뇌를요, 108 하죠. 108번뇌. 그래서 인도가요, 이게 지금 미국 컴퓨터 회사의 모든 브레인들은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이 천재가 많답니다. 이 천재가.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우리 그 해월 신사님은 60대에 뭘 했는가? 해월 신사님이 60대 한 일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신사님의 한을 푸는 거죠. 둘째는 동학의 가르침을 마음 놓고 믿는 것,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선의 조정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동학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언제요? 1892년 공주에서 시작됩니다. 예, 다음에서는 삼내에서 스승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봤더니요, 지방 관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1893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광화문으로 올라가죠. 광화문 올라가서 당시 임금인 고종 앞에서 3일 밤낮으로 주문해 오죠. 고종이 그래 놀라죠. 고종은 놀라가지고 어서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면서 했지만 백성들의 우리 동학도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었죠. 만약 그때 우리 고종이 이 동학도인들의 이 요구를 진실하게 듣고 정말로 개혁을 했더라면 아마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을 텐데 참 고종이 때 한 일이죠. 겉으로는 동학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했지만 속으로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동학도인들은 충청도 보원으로 가서 이게 보원 집회죠. 그들의 요구를 다시 전달하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학도인들의 요구를 진실되게 들었으면 조선은 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동학도인들은 직접 세상을 바꾸기로 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1894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은 전주를 점령하여 일단락되었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동학은 참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죠. 해월은 비록 현실은 패배했지만 그래도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70대죠. 먼저 공자를 보면요. 공자는 70살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게 유명한 종심소욕 불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자의 인생 경로를 다른 거는 좀 짧아서 외우기 쉽죠. 근데 70살 요게 가장 어려워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대로 해석하면요. 종자는 따를 종, 마음심. 마음이 소욕, 하고자 할 욕이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걸 종 따라가도 아니불 넘을 유. 이게 구자가요. 곱자.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지금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요. 마음과 수업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공자라면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르게. 세상 모르게. 그럼 또 뭐예요?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끝나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종심소욕 불육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 일이 따로 놀아요. 말만 표현 안 하지 속으로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14년간 중국을 다녔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고향 노나라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은 바꾸지 못했지만 나중에 누구라도 공자 자신의 철학을 알아주고 실천할 수 있는 이걸 책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책이 춘추, 주역, 시경, 서경 등이 이런 책들입니다. 특히 공자는요, 춘추는 공자께서 정리하면서 부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책이다, 춘추다. 그럼 춘추는 뭐냐? 역사에서 진리대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요. 공자께서 직접
벌을 내립니다. 예.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책에서 해버립니다. 공자께서요. 비록 공자는 현실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책 속에 진리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부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공자가 남겨놓은 진리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참 재밌는 게요. 중국 역대 왕들이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맨 먼저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사를 간지 아십니까? 공자에게 합니다. 공자에게. 예. 희한하죠. 한 번도 역사에서 왕이 된 적이 없는데 중국의 역대 모든 왕들은 왕이 된 다음에 공자한테 가장 먼저 인사를 가요. 그러면 그냥 안 가죠. 나무도 심고 또 글도 남기고 그래서 공자 고향 곡부에 가면 그때 왕들이 심었던 나무들 그리고 그 글 그게 돌에 비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현실은 꿈을 못 이뤘지만 결국에는 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우리 해월 신사님은 70대 들어보셨죠? 향화설이에요. 향화설이. 우리 해월 신사님이 70대 한 일은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 모든 일을 맡긴 다음에 세상에 영원히 남을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이 향화설이와 삼경의 가르침입니다. 향화설이는요.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모실 때 대부분 유교는 조상의 위패를 벽을 향하여 놓던 것을 이제 이게 향벽설이죠. 향벽설이고 벽을 향하여 해월 신사님이 자신을 향하여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교 제사법의 완성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조상의 신령이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인 나에게 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철저하게 길러가지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월 신사님은 서성 수훈을 만나고 21자 주문수련법을 받은 다음에 평생을 걸쳐서 수련했기 때문에 드디어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제사법도 조상의 신령이 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깊은 신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법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우리 제 후배 중에 태계 종손이 있어요. 우리 유교하면 태계잖아요. 태계 종손이 우리 후배인데 이 친구가 요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사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진짜 그 제사법은 향벽이 아니고 향화설이더라.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천도교를 하니까 저도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가 종손이라서 저도 이제 요 향화설을 하고는 싶은데요. 이제 저만 이게 천도교를 하니까 이 동생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동생들이 이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향화설 해버리면 이것도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껏 늘 저쪽 벽을 향해서 절을 했는데 이제는 벽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신 하느님에게 신고를 드리니 뭐 신고도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신고도 모르고 내 안에 하느님 있다는 이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 향화설에는요 대단한 저는 혁명이다. 이거는 정말 종교 혁명이에요. 제사법 혁명이에요. 이거를 누가요? 우리 해월 신사님이 드디어 70대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이겁니다. 이 삼경은 삼경. 삼경은 세 가지를 공경하라. 첫째는 경천이죠. 하늘을 공경하라. 하늘을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늘은 허공에 있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말한다. 그래서 경천은 두 번째 덕목인 경인, 즉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저절로 상대방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해월 신사님은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사람 모시기를 하늘처럼 하라. 세 번째는 경물, 만물을 공경하라. 사람만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 만물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월 신사님은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하늘님이 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뾰족한 나막신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뾰족한 나막신이 땅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이렇게 느끼다 그랬죠. 이거는요, 자연과 해월 신사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가르침이죠. 해월 신사님은 또 마지막 사형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사오게 해가지고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참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잖아요. 해월 신사님 사형수인데, 근데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챙겨주는 우리 해월 신사님을 보면 참 이거는 죽음을 초월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예, 그런 일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다운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제가 간략하게 제가 공부했던 공자님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우리 해월 신사님을 다 두 분 다, 한 분은 73살, 한 분은 72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이 참 그 공통점은 두 분 다 너무 환경이, 태어난 환경과 삶의 환경이 참 안 좋았다. 어려웠다. 시대도 어려웠고 본인들의 삶도 어려웠다. 이건 공통점이고, 이제 다른 점은 공자님은 그 학문의 힘으로 배움을 좋아해서 스스로 개척했다면 우리 해월 신사님은 스승을 만나서 문을 열었다. 근데 그게 다르지만 공통점은 두 분 다 노력파였고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그런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자님은 방대한 경전을 어, 남겨놓았고, 대신에 우리 해월 신사님은 이 아주 짧지만 정말 그 누구나 이게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힘.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특히 지식인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거 보면 머리는 뛰어나는데 이 마음이 없죠, 마음이. 근데 우리 해월 신사님은 수련을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순간 저절로 절을 하게 되고 저절로 안고 싶은,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힘이 바로 그 수련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21자 주문이, 저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누구를 보면요. 우리 해월 신사님을 보면 이 21자 주문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좀 빨리 했는데요. 빨리 했는데 여기까지 강의하고 혹시 질문이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말씀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영숙입니다. 예, 예, 저희 지금 공부하면서요. 제가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게 있었는데요. 예, 예, 억울하게 돌아가신 스승님의 원한을 푸는 것과 여기서요. 예, 저희는 살아있는 제자들은 배신사님이 교수형을 당하셨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하겠지만
진짜 대신사님께서는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예.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1824년에 나셔가지고 64년에 거의 뭐 40년이죠. 41년 한 살. 예. 그래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속에 보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짧게 살았다. 그리고 또 교수행을 당했다. 예. 보면 이제 억울한데 이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봄에 그 논에 그 모를 심을 때 이 그 한 개의 삭이 완전히 죽어야 그 가을에 그 한 벼에 한 120개가 열린대요. 120개가.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님이 완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동학이 저는 그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보면 예, 그건 억울한 건 아니죠. 일반 세속인이 보면 예,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근데 또 현실은 그 당시 우리 해월 신사님이 살았던 현실은 이게 인정을 못 보고 있으니까 나라로부터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건 그건데 이제 인정은 받으셔야 되는데 대신사님은 진짜 신사님이시잖아요. 예, 예. 예, 모든 걸 통하시고 초월하신 분인데 원한을 갖고 돌아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원한 갖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 예. 일반적인 저희 천도교 진짜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운동이잖아요. 교조 신원 운동이잖아요. 예, 교조가 대신사님이고 신자가 풀다. 그리고 원자가 원한이거든, 원한. 그러니까 그 글에 이제 고래 있지만 예. 그랬 따지면 뭐 예수님은 더 억울하죠. 30대 돌아가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간 거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은 대신사님은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예, 그냥 그 조선의 토종 그 예수님 1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만의 어떤 서양 종교와 다른 우리 민족만의 가르침을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1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풀어주시려고 온 거죠.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 저희 가르쳐 주실 때요. 예, 신사님 입장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